크게 상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손잡아 일으켜주는 매우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먼저 전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어지는 적용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한참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구주이신지를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그 긴 논증을 마친 후에 이제 처음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또 힘겹게 설명을 이어온 것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가 따뜻하게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따뜻하게 부르고 있는 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사도의 이 부름을 받고 있는 이 형제들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사도의 서신을 받게 되는 이 상황에서 사실 심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을 했던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큰 핍박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말할 것이 없고,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단을 믿는 배신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또 이 그들에게 수시로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폭언과 폭력은 때로 견딜 수 있는데요. 사실 그들이 먹고 살지 못하도록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좀 심각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점점 교회에 모이기 어려워졌고,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 연약했던 믿음도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심각하게 흔들리다가 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만큼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던 성도들의 영혼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가 되시는지, 또 그 놀라운 이 십자가 복음의 결과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의 이 간절한 권면을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승리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사도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는 강력한 핍박과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심히 이 낙심하고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이 담력과 용기를 얻을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유대인이라면 성전 제사를 평생 봐왔기 때문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뭐였죠? 예전에 성막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줄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도 나지 않고 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죽었겠죠? 그러면
줄을 당겨서 사람을 이렇게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지성소를 생각을 하면 성전 제사를 볼 때 이 유대인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다니던 그 성전의 지성소가 아닌 그 땅의 지성소도 너무 거룩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닌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실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지성소도 아닌 그 본체인 하늘의 실체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요? 거기를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의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을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사망의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죄인이 되시고자 죄도 없으신 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구원할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시골에 있는 갈릴리 청년이 비참하게 한동안 나라를 소란케 하더니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는데, 그 비참했던 죽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냈을 것이라고 아무도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심히 흔들리던 유대인 성도들이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의 공로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결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희가 감추고 창피해하고 두려워해야 할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사랑해야 할 구원과 승리의 상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는 죄인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제 그 흔들리던 유대인 성도들이 새롭게 알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꼭 수요일 설교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저는 그렇게 뭔가가 연결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영광스럽게 되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온 우주, 전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전 우주적인 교회와 온 세상,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영광스럽게 되셔서 통치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이전에는 엄청나게 금식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씻고 또 씻고, 그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결코 악한 양심을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자신의 그 양심 깊이 남아있던 이 죄의 깊은 무게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많은 동물 제사를 드리고 헌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정결 예식을 행해도 이 악한 양심의 정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나 제사장으로 계신 그 예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저희에게 다시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살아난 양심으로 이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새롭게 이제 살아난 양심 속에서 이제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죠. 거기에 또 세례를 통해서 목욕한 것처럼 완전히 씻은 바 되어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여,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식하지 않아도, 씻는 의식들을 행하지 않아도, 동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목사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고해 성사요? 내가 오늘 낮에까지 죄를 짓다 왔는데 고해 성사를 한다고요? 신부들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런 것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들의 도움이 필요 없이 누구든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참 마음은요, 감정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난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 슬프고, 이런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복음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려는, 온전히 받아들여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또 이것을 믿어서 흔들리는 불신, 염려와 거부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이제 이 주님의 진리를 잘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들어서 온전한 반응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슬퍼져야 되고, 내가 죄책감이 들어야 되고,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깊은 회개로 준비되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나오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주님의 이 복음을 그런 상태로 나아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도, 또 너무 더러워도, 또 큰 상처를 받아서 괴롭고 아파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구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의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는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동안 약해졌던 믿음을 이제 바로 세워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간절히 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전에 유대교에서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있어야, 주님이 받아주실 만한 뭔가 있어야, 내가 행했던, 드렸던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의 헌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얼마의 그 기도 시간을 채워야 할까요? 새벽마다 나와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유대인의 방식으로 몇 번의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면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를 위축시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는 저희의 이 마음을 위축시키는 그 어떤 여건, 문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한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신실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아멘. 자,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영적으로 흔들리며 교회 생활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날이 더 깜깜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 로마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니까 성도로 살아가기에 앞날을 생각하면 너무 깜깜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오늘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는, 내일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죽을지 모르는데 재림은 무슨, 천국은 무슨,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면 차라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미쁘신 분,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실제적인 예가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그냥 현재적으로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니까, 그걸로 죽여야 제일 잔인하니까 그렇게 해서 갑자기 결정되고 갑자기 사형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에 매우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신명기, 특별히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마치 한 편의 예고편 영상처럼 매우 세밀하게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야 53장이 언제 예언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사야 53장을 고난주간부터 지지난주까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언제 예언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9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은 그 옆에, 장수 옆에 BC 690이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그 700년 전에 이 상세한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놀라운 예언을, 이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았던 대로 전 우주적인 교회를,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 건가요?
유대교 성도들이 잘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한 사람도 그 전능하신 눈에서 놓치지 않고 여전히 지켜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선하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재림의 날 부활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기까지, 비록 한 사람의 그 형장의 이슬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그 성도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그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 주님 보고 계시면서 그를 실제로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성도들을 세상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그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섬기며 격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는 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돌보면서 그 믿음과 소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때로 삶의 어려운 부분들도 서로 돕기도 하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여러분 잘 모여야겠죠? 네, 잘 모여야 믿음을 지키게 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가니까 이런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연합과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신들의 믿음도 상실하고 공동체인 교회도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주님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저희는 더욱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혹시 코로나 시절의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 분단에 몇 명씩 그 표를 다 붙이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사무실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님들이 너무 사모하니까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런데 와서 인원수에 못 들어가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미리 예약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자리를 판매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너무 원하는 사람들, 몇 주 밀렸던 분들 우선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때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설교하는지,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찬송가를 끝까지 울지 않고 불렀던 분이 있습니까? 눈물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본 분 중에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설교하든 내용이 무엇이든 본문이 어디든 시간이 어떻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서로 스치면서, 마스크 쓰고 스치면서 잘 지냈냐고 얼굴을 쳐다보고 눈빛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성도들에게 전화하면서 안부를 서로 물었습니다. 그때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저희는 모든 예배를 힘써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이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서로 이렇게 잘 연락하시면서 저희가 잘 교제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 오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면 잘 오고 싶은데 교회에 오려고만 하면 왜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교회만 오면 마음고생하는 일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서운한 일들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이 만드신 교회가 왜 이렇게 서운한 일들이, 걸음걸음마다 서운한 일들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이곳이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 이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받아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서로의 다름과 서로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길까요? 아프죠. 마음이 아픈 가운데 섬기는 것이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이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이럴 때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고 견고한 소망 가운데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견고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저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또 깊이 기회가 있을 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이거는 나한테 너무 익숙한 것 같고,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얕은 그 정도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깊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는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저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시고 또 마음껏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몸, 물질, 시간 모든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메시아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족이며 기쁨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삶에서 이 어떤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것, 물론 여러분 주님은 그것도 기뻐하십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주님이 보는 것이 주님의 큰 기쁨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깊은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주며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복음과 넘치는 은혜로 견고한 성도의 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저희의 삶이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저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저희는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견고한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